제가 유학을 다녀온 풀러의 교명, 좌우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표가 이런 얘기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관점. 그러니까 이 이제 변하지 않는 관점이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난 며칠 동안 많이 불안하고 지금 현재도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는 참 하기 싫은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큰 위기로 작동하네요. 이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중심을 꽉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세상과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본문에 이 사무엘상 3장에 그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과 엘리를 딱 이렇게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대비를 시키는데 엘리 말고 사무엘 앞에는 아이라고 하는 말을 써두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꼬뱅이 사무엘이 막 요래가 기도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어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이라는 말이 나아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원문에 나아르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데리고 다닌 군인들, 이 군인들을 지칭할 때도 이 나아르라고 했거든요. 소년들을 보내어서 죽을 때 이 소년이라는 말을 나아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나아르는 그때 당시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에게 이런 얘기를 섞기는 좀 그렇고 한 10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10대 중후반 정도로 합시다. 이 이제 아직 청년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떠오르는 어떤 태양광. 엘리는 이 나이가 그때 이미 한 100살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90대 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한 90언저리의 노인이었는데 이 10대 소년과 90대 노인과를 대비한다면 한쪽은 이제 점점 인생의 황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엘리는 인생의 노년기, 이제 쇠퇴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게 적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두 가지요.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우리가 참고로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성경을 쭉 읽어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데 혹시라도 이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쫙 나아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희귀라고 하는 말은 흔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흔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래야 흔하지 않았다고 하지.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이 사람들에게 내릴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만 이렇게 있어도 난리가 나죠. 근데 이때는 이전까지는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상이 흔했는데 지금은 이게 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충만했던 이스라엘의 영성이 점점점 쇠한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뭐 하고요? 엘리의 영성하고요. 엘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니.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그 성막의 등불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켜가지고 해가 뜰 때 겁니다. 그러니까 밤중이라는 얘기예요. 밤중에 엘리가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자기 그 공간에서 자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뭔가 이 사무엘과 엘리의 이 행태를 그냥 얘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적지 않았지만 자꾸 우리들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갔어요.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당연하죠. 자기 이제 눈 잘 안 보이고 눈이 자꾸 어두우니까 뭔가 익숙한 공간에서 자는 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소년 사무엘은 전 안에 누워 있어요. 물론 성막 안에 누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마 그 바로 옆에 쪽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한 사람은 전에서 자고 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잔다는 걸 자꾸 비유하느냐면, 뭔가 이 사무엘이 새로운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조짐 같은 거를 엘리의 노쇠함과 이 영성이 쇠한 것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난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 하여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같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급박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저를 자려고 하는데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그게 발령이 됐대요. 이렇게 하면서 안 믿으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비상과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니까 너무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헌법에서는 6.25 사변 있잖아요. 전쟁이 터져야 발령될 수 있는 그 정도 사건에 발령될 수 있는 건데, 하니까 애들이 전쟁 났는지 상당히 많이 떨었어요. 저는 옛날에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되어 있을 거다. 계엄이 해지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또 그 계엄군의 어떤 이런 그 무력 진압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제 기도 때문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를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조금씩 혼돈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평안을 찾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참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잘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8위, 9위 이랬는데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느니 마느니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3위, 그리고 아마 올해 통계가 나오면 15위, 그리고 한 1, 2년 더 있으면 인도네시아보다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아니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이스라엘 엘리야의 말기에 엘리야의 그 어떤 직책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처음 사사로 임명되었을 때는 굉장히 멋진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자주 내려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상이 내려오지 않아요. 이 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여기는 아직까지 말이 나오지 않지만 4장부터 나오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식민지가 내가 수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수시로 이제 이 블레셋에서 조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와서 막 약탈을 하거나 이래도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못 치는데, 이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사사가 서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당한 위난을 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도 사사였고 이제 사무엘도 사사가 됩니다. 선지자와 사사가 돼요.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기록은 사실은 없는데,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다,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장과 사사와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요 삼중직을 좀 했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약간은 좀 꺼리끼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사사와 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이 레위는 맞지만 아론의 가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위를 가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주의 전에, 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잡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공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 사택이죠. 자, 그래 잠이 들었는데, 자,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 9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긴 말이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어른이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관용어구로 합니다. 힘내니라고 했대요.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평소에 사무엘이 엘리를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잠결에 들으니까 어디서 막 들려요. 그러니까 힘내니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막 뛰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보세요. 달려가서 이르되.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불렀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목사 사택까지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빨리 대답하고자. 저는 이게 이제 평소에 엘리가 사무엘을 뭔가 조금 그래도 직무상에서는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나 하는 뭐 생각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혹시나 사실은 사무엘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죽이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아닌 밤중에 이제 깨우니까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게 아주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한 8시 조금 넘었는데 예배당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 사청에 그 목사님이 이제 사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누르라고 그 초인별이 있거든, 초인종이 있거든요. 딱 누르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서 이제 땡땡땡 전도사. 이러니까 뭐 왜 그러냐 해서 뭐 애들 오늘 뭐 좀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지만 3명 정도 왔는데 예배당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4층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1층까지.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면서 나중에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면서 막 어찌 화를 내는지 뭐 하려고 교회 왔냐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다. 이렇게 보면 이 엘리가 뭐 여기서는 자꾸 뭐 이렇게 주석가들은 뭐 영성이 뭐 쇠했다고 영안이 뭐 어렵다 뭐 자꾸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격자예요. 약간 우유부단한 인격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아주 또 이렇게 좋은 호칭,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7절은 조금 이따 봅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갑다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주석가들이 미리 하나님이 한 분만에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를 모르고 세 번째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막 예관이 영성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화를 안 낸 것만으로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엘리가 굉장한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최고직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세 국가에서도 최고직입니다. 성속을 불문하고 이 사람이 최고위직에 있는데 자그마한 자기의 시종이 하나님의 자기는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직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하급자라고 생각되는 자기 후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방을 놓으려고 해요. 자라는 세상을 짓밟아서 뭉개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뭐 불렀다, 달려갔다, 뭐 누워라, 다시 누워 뭐 이런 얘기를 성경이 계속 했느냐면 보면 탁 나옵니다. 맨 처음에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 빠졌어요. 그냥 가서 이러대.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러대. 이제는 뛰어가지 않아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엘리가 불렀는지 막 뛰어갔는데 아니다, 가서 자라고 하고 두 번째 또 탁 들리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부르기는 분명히 불렀단 말이지 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 번째 부르심에도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단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단코 변화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그가 대제사장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방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30년째 신앙입니다. 어떤 직위에 있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7절 말씀과 똑같은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변하는 세상에,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네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참 버거운 세상이에요. 어제도 가는데 그 청년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경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나서 태어났서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그래, 그건 맞는데 올해는 너무 심각하다.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지 그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삶을 살기에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게 되면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도 아니고 돛담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 사람들은 민초라고 하죠.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제가 예전에 도봉산, 소요산, 경기도 연천의 소요산, 그 다음에 양산의 천성산, 부산의 금정산, 강화도 만이산, 사패산, 의정부 쪽에 있는 수락산, 불암산, 또 저 밑에 있는 청계산, 하여튼 참 산들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날 올라갔는데 하나님에게 올라온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항상 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